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들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그거는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한 번 더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세상 속에서 치였고 또 넘어졌던 또 생각들 그 순간들 다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 예배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텐데 듣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 있는 악한 마음들, 상처 입은 영혼들 그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활보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그대가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시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직하고 정결하게 변할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또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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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다같이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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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다시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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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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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이번엔 잔잔하게 한번 고백할까요?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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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잔잔하게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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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예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올라온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예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예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자비로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예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양이 천국을 울리며 우리가 춤추는 세대가 되어 열방을 주여 맹세하는 우리 세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
위에서 살라는 우리 새순교회 표어인데요. 최근 다임 목사님께서 위에서 살라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처음 교회가 나오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냥 흘려 듣고 보았던 표어였는데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팀은 회중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살고, 셀장들은 셀원들을 위해서 영적 양육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며 살고, 셀원들은 셀장의 영적 양육을 잘해가며 셀의 부흥을 위해서 살고, 결국 우리 모두가 새순교회를 위해서 살고, 새순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또 그런 몸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위에서 사는 삶으로 나타내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셀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을 위해서 위에서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새순청년교회가, 새순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는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가 진동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각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그 질서와 그 기준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가 치유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할 주인공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선교팀 모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교팀 잠깐 다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간중간 계신데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선교 준비하는 게 매우 힘들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건비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도우시길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읽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례학습 교육 문답식이 있습니다. 문답자들을 응원합시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 후 셀별로 죽게라면 흑백 요리사 라면을 주제로 하는 요리 대회입니다. 오늘 셀 모임 때 라면 종류와 필요 개수를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에 게임을 통해 쟁취하십시오. 창의적이고 맛있는 라면 요리를 선보인 한 셀에게는 특별한 상금이 주어집니다. 셀별 모두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40분에 세수놀에서 에이몰리 에이마이 연합중보 기도회가 진행합니다. 특정 셀과 부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기도회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 교실 10월 일정은 진행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화요 모임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학생부실에 있는데요. 오늘 축복 주인공은 헌금팀과 안내팀입니다. 다들 헌금 안내팀을 위해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11월 10일 4시 40분에 세수놀에서 에임 홀리와 에임 하이 연합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한 주간 세상과 타협하며 내 자신이 먼저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선교와 세순의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준비하는 선교사에게 지치지 않는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영혼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세순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순의 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순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전도로 부흥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법을 지키며 살게 하옵시고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볼까요?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9장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공격을 역용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문제가 참 많아요. 그렇게 싸움질도 많이 하고 당파 싸움에다가 그리스도파까지 있는 교회는 처음인 거죠. 그런데다가 너무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교회였고, 그뿐입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오케이. 근데 그걸 소송까지 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고, 결혼 문제나 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우상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나 참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에서 지금 여러분도 쭉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은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너희의 입장만 고려하지 마라. 너희의 권리만 주장하지 마라. 응? 너희의 이익만 주장하지 마라. 먼저 상대를 배려해라.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상대가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거를 딱 하나로 오직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직 사랑으로 행한다면 솔직히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의 뭐 이런 여러 문제들도 그냥 깨끗이 끝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문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상대에게 그렇게 더 유익이 되게 한다면 뭐가 가정 안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인간관계에 그렇게 골치 아플 일이 있겠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 슬로건인 위에서 살라예요. 아까 우리 박준기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사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인 겁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감히 손해볼 줄 아는, 권리를 주장할 뿐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 새순교에 들어가시면 목사님 3부 예배 설교 중에 위에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꼭 좀 들어가서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9장 들어가 볼까요? 9장은 사도권에 대한 복잡한 문제하고, 그리고 교육자들 이런 사례받는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사도권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네,
사도권이 뭐길래, 제가 너무 흥분했었나요? 마이크가 나가네. 네. 사도권이 뭐길래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왜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입니까? 사도권을 가지려면, 사도라고 불리우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들었고 예수님에게 복음,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또 하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람들이 사도인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은 사도를 12명을 세우셨을까요? 네, 그 당시에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야 했기 때문에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부르신 이유가, 세우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데 이 12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붙죠. 그게 바로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으나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신, 오늘 여러분이 계속 이 고린도서를 배우고 있는 그 분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한테 지상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직접?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단 하더니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어느 거에도 이게 부합되지 않는데 어찌 네가 사도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권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서 도망갔다. 근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도망갔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일 생각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제가 처음에 그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하면 가말리엘 문화 자체, 이 가말리엘의 가문 자체가 성경, 구약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는 성경 학파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들의 제정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 또한 공부 장난 아니게 많이 한 사람이고 대율법학자다라고 불리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베들레헴.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는 베들레헴 예수다 이런 장면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디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는 말이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까 너희에게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려질 것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주와 가난과 슬픔 속에 묻혀 있는 인생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빛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걸 그대로 끌고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서 저주와 가난과 슬픔과 흑암이라는 이러한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에 참 그렇게 저주와 슬픔이 있는, 그리고 가난하고 이런 동네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도 있을 수 있고, 소록도 그러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쓰레기 쓰레기 하치장에 있었던 거기 뭐죠? 모르시죠? 네.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러한 지역도 다 그 가난하고 슬프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얘기는 이 로컬적 개념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들에 관한 개념인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슬프고 저주받고 아픔 있고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대언적인 이야기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구약을 연구한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구약을 아무리 연구했던 그 많은 그 구약학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도 자기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서 지금 현재 로마에 구속되어 있는 자기 나라를 막 독립시켜주고 이 가난에 쩔어 있는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졌죠? 그 재질이 뭡니까? 나무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1장 22절로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대율법학자인 바울의 눈에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걸 상식적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그럼 나무 십자가, 그래서 로마가 일부러 나무 십자가를 사형 틀로 만들었잖아요. 몇천 명을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낙인이 찍히면 거기 내가 항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매달려 죽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 종교 국가에서 아니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따르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막 소탕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낸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는 말씀이 내가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인생의 지축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번 한 번의 기적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 살면서 여러 번, 저 간증 여러 번 듣습니다. 목사님 요번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대박,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셨어요. 저 이런 간증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증이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쯤 지나면 얘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낸가 싶을 정도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길래 그의 인생의 위치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난 나사렛이라는 곳의 예수하고는 전혀 다른데 턱 나타나서는 그리스도와 나사렛 예수를 매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은 뭐가 되며,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매진했던 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실체와 맞닥뜨리는 그 놀라운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빛을 보고 3일 동안 앞을 못 봅니다. 근데 구약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빛의 역사와
앞을 보지 못하는 역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아,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지론자로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그래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려고 이 땅에 온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소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충족 요건이 다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야 돼요. 그런데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지상 명령에 대한 그 명령을 하달받아야 돼요.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받았으니까 난 사도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사도 됐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사도 아니야 막 이래도 그냥 난 사도니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할 때마다 그렇게 막 발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거기다 대고 1절 보세요. 화가 났어요. 막 이게 성이 나가지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제 막 이러시면서 화가 나셨어요. 응? 그러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의 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떠들어 봐라. 아이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다리 꼬고 있고, 다리 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리가 불편하면 꼴 수도 있죠. 네. 근데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안 좋고 막 이러면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회장님을 불렀어. 예배 후에 회장님, 뭔 일이야? 우리 새순청년교회 오늘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안수 받은 거 가짜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건이가 나한테. 목사님 안수 받은 거 가짜라면서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믿어버리면 여러분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가짜 목사가 설교한답시고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떠든 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쩐지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넌 사도가 아니잖아 라고 해버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모든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사도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난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훼손될까 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도는 첫 번째 먹고 마실 권리가,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이라 제가 그냥 할게요. 첫 번째는 먹고 마실 권리가 내게 없더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가족 부양할 그런 권리가 없더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가 내게 없더냐. 그러니까 사도라면 이 세 가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라면 내가 그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 교회에서 주는 식량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봉사하면서 내 가족 부양을 위해 너희들이 헌금해 주는 게 그거 받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들의 사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받지 않겠어. 그래서 뭐 했어요? 천막 끼는 거,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걸로 자비량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다해서 목회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자기 돈을 벌어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냐면 그때 그 상황을, 특이성을 알아야 돼요. 그 시절에는 연설가나 철학자들이 강당에 모여서, 아니면 큰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연설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수만큼의 이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광장 같은 데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을 잘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자기도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나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버벅대고 막 설명도 잘 못해. 막 승질은 나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다혈질인 이유가 말이 빨리 안 나와서 다혈질이 된 게 아닐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혈질이니까 막 승질은 급하지, 말은 먼저 나오지, 막 버벅대지, 앞뒤 없지.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어디 가서 밥벌이 못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밥벌이나 하는갑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 복음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받지 않을게. 나는 그거 안 받아. 안 받고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할게. 대신에 내가 내 일에서 갚을게. 내 벌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화 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실로 봅시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의 뭐 양심 선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내 직장을 다니면서 깨끗하게 교회에 봉사하는 식으로 나는 목회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깨끗하고 떳떳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저 목사 내가 먹여 살리는 건데, 조그만 교회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 다니시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저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봐야 되고, 누구 아프다 그러면 가봐야 되고. 혜인이도 직장 계속 다니니까 자기 너무너무 힘들대요. 자, 그런데 주일날 설교 준비 일주일 동안 막 묵상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설교까지 하고 그리고 막 오후에 신방하고 11교고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직장 다녀봤잖아요. 저도 직장 다녀봤고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교회가 평생 봉사직인 거예요. 올인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인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때 되면 이렇게 그런 분들을 섬겨드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밥벌이가 안 되니까, 가족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택배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새벽기도 하시고 또 택배하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우버 많이 해요. 우버 택시. 네.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말로 먹고 살 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솔직히 말해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서 보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 갈고 양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영적인 일에만 몰두해 라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날을 선 사람들이 많았을 때만 텐트 메이커였지, 다른 때서는 다른 교회에서 주는 헌금으로 그렇게 봉사하시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온전히 주의 일에 본질에만 충실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까지 주의를 봉사하는데 사도 바울이 욕먹을 게 뭐예요? 도대체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갖고 교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욕하냐고요? 왜 욕하게 해요? 네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권리를 네가 못 누리는 거잖아.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쁜 눈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나쁜 거예요. 아무리 나쁜 것도 좋은 눈으로 보면 그냥 다 좋듯이 이렇게 한번 꼬집어서 뭔가를 잘못하려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아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자기 권리를 가장 많이 포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이 천하고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엮어주셨어요. 이보다 더 많은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면서 여러분을 살려내셨다고요. 우린 예수 닮는 사람들이라면서요. 맨날 찬양하시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원하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그저 한번 와서 예배 듣고 무슨 자극 하나 띠리릭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함에 이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감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제사 음식 난 안 먹겠다. 먹을 수 있으나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아프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안에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러면 우리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오해받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화를 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2년씩이나 내가 진짜 몸담았던 고린도 교회야. 니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을 하면, 사도권을 부인을 하면 너희의 뿌리가 내가 전한 복음인데 그러면 너희의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생각은 안 하니? 어떻게 니네가 나를 사도권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며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솔직히 너희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라든가 복음의 능력이라든가 삶에 완전히 바뀌는 이런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떻게 니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의 영적 아비라, 아비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길러냈지 않았냐? 이러면서 자기 항변도 좀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정으로만 가지 않죠. 요거를 굉장하게 역이용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복음이 뭐냐? 하면서 다시 복음의 진수를 세밀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역이용해서 그 공격을 반드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가버려요. 재판장에 섰을 때도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그 다음에 그 귀족들 앞에서, 왕 앞에서도, 그곳에서도 자기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시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간증까지 막 넣어버리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키자를 찾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이 마음에 무겁게 만들고, 사탄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달인입니다. 늘 우리를 그렇게 만져요. 그러려고 할 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역이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벨론도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할 때 그거를 역이용하시잖아요. 아수르도 역이용하셨죠. 가룟 유다도 역이용하셨어요. 지네들은 원수갑네, 자기네 힘 자랑하네 하고 달라들었으나 하나님은 그걸 다 역이용하셨다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아예 왕궁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왕의 대접받으면, 왕자의 대접받으면서 거기서 교육을 다 받아버립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역이용하세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굉장히 지혜로우셔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밀어내도 돼요. 하지만 나에게 당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러분 정말로 역이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한 제수가 자기 아버지, 홀아버지, 늙으신 홀아버님을 놔두고 어쨌든 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편지로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왔는데 혼자서 밭일을 하기가 농토가 좀 있으셨나 봐요. 너무 힘들다. 네가 없으니까 네 빈자리가 너무 크다. 내가 밭을 갈 수가 없다. 이제는 농사를 내가 혼자 못 지으니 이제 나도 너와 함께 망하나 보다. 막 이런 편지를 쭉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편지를 썼죠. 아버지, 밭 갈면 안 돼요. 절대 밭 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시체 숨겨놨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의 모든 편지는 검열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날로 경찰들이 그 집에 밭으로 다 들어가서 밭을 다 헤집어 놨어요. 시체 찾아야 되니까. 다음 날 편지가 다시 왔어요. 아버지, 마음껏 심으세요. 지혜롭죠? 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지혜들을 그때그때 주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도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겪지 않을 때는 솔직히 우리 신앙 잘 몰라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신앙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 내가 예수를 정말로 의지하는구나, 아니구나가 그냥 나옵니다. 왜요?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느냐, 방법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역용하라는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미치는 고난이나 어떤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완전히 금으로 바꿔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욥기서 한번 볼게요.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욥의 고백을 다시 사도 바울 판으로 바꾸면 롬 8:28이에요. 이건 다 외우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래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기서의 모든 것은 어떤 것만 선으로 바꾸신다거나 좀 많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예요. 내가 겪었던 눈물도, 그 좌절도, 아니면 너무나 기쁨도, 이 모든 것을 다 엮어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한 줄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세요. 솔직히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절 수도 있고요, 자빠질 수도 있다고요.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음이 또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네, 이 모든 인생의 굴곡들을 다 엮어서 뭐래요? 선으로 만드신대요. 이게 헬라어로 합력이라는 말이 스네르게오라는 말이에요. 스네르게오가 여기서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시너지의 하나님. 아주 작은 좋은 것이라도 크게 만들어 버리시는 시너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어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생에. 그래서 우리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가 나기 전까진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 내리지 마세요.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그 결과를 끝까지 끌고 가실 거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맞서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하나님 방패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냥 과감하게 인생 가운데서 돌진하셔야 돼요. 멋짓하고 주저앉고, 이게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마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삶에서 여러분은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성경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아남으라. 그 끝은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말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며 이길 힘 주시옵시고, 막닥뜨릴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복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귀여운 곳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께서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닮아 하루하루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